안녕하세요. 세수식반 선생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바람이 많이 불고 꽃샘추위 같이 날씨가 좀 춥더니 이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월 27일 세 번째 세수식반 강습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영상으로라도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소식반 시범하고 그리고 또 광고하고 또 중간에 우리가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선물 드리잖아요. 네, 그냥 저 왔어요. 출석했습니다. 아니면 뭐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든 뭐 어떤 인사라도 좋으니까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 선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는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강습회 우리가 오프라인을 할 때도 그렇게 했던 적 있었잖아요. 그쵸? 만나지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마주 보면서 강습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희들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진짜 영상 실제로 그 찍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믿으시고 네,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름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 CYIA라는 전도훈련이 있어요. 그 전도훈련에서 3일클럽이라는 전도를 하고 그 세소식반을 3일 동안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3일 동안 모이는 모임이라 3일 클럽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거기 주제곡이 있습니다. 주제곡이 뭐냐면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거기 one way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 one way 뭐 지저스에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혹시 오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전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좀 길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뭐 딱 한 가지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들 것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이라고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오직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혼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10명 같이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몸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했을까? 제가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나병의 고침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왜 내 스스로 예수님,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사실 나병은 그 시대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따도 들으시겠지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야 했었고 길을 지날 때도 그 말을 항상 외쳐야 됐죠.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막 자리를 비켜주고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내 몸에 닿을까봐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서 피하고 또 멀리하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또 정말 싫은 그런 표현을 얼굴과 또 표정과 목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고 나서도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어쩌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나병과 아이 중심 인물이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속의 중심 인물, 병고침을 받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이 병이라는 문제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문제를 연결해서 여기 죄 있죠, 죄. 죄라는 문제를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죄를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병을 스스로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어쩌면 이 소문으로만 듣던 병을 고쳤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대단하신 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죄인이고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수건으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수건으로 겉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속을 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한들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병이 걸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있는 열린 무덤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고 또 복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당연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소식반 교사니까. 또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자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보냈어. 그 아들을 죽도록 죽임을 당하도록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보낸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시며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론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것에 사실은 딱히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말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데 감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감사는 또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고난주간, 부활절 아니면 어떤 성탄절, 이때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를 어떻게 먹었냐면 매일매일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나를 아침에 주시고 그날 하루를 먹게 하셨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의 고백들이 그렇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오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감사와 은혜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또 지금 실시간 댓글도 영상을 보고 계시면 실시간 댓글도 좋고요. 실시간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시는 분들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 유통기한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은혜, 오늘 가운데 물론 내일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 그리고 오늘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으니까 오늘의 감사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오늘의 은혜로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요, 10명 중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명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 각자 갈 길을 갔던 것처럼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오늘의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각각 세소식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세소식반, 그리고 아직 세소식반 하지 못하시지만 또 열심히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 만나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전도 못하시더라도 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 또 하루빨리 안정화가 돼서 마음껏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이 때가 곧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힘들 때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힘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 보니까 힘내세요 하는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힘내세요 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세요 여러분 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시범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줌 세소식반에 온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줌 새소식반에 들어왔네요. 오늘도 모처럼 오랜만에 온 친구도 보여요. 우리 대은이 친구에게 우리 반가 인사해 볼까요? 안녕. 그래요. 우리 친구들 시간을 지켜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 부르면서 새소식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네. 우리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새소식반에 왔어요.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 야호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요. 막 춤도 세상에요. 네. 찬양이 뭐예요? 기쁘자 구주예요? 네. 찬양부터 할게요. 신호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호!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친구들이 막 춤을 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한테 가서 안긴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기뻐하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쁘다 주님 내가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그래, 여기 보면 기쁘다 우리 주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내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예전에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번에는 기쁘다라는 글씨가 나올 때는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하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자, 친구들, 오늘 이 수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건은 언제 사용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샤워할 때 사용하죠. 이 수건은 우리의 겉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사용해요.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성경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는 성경 뒷부분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고 선생님이 가진 성경책에서 38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친구들과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아들을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친구가 있다면 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그리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을 믿고 싶은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색깔 있는 글씨가 곳곳에 있어요. 그 색깔 있는 글씨에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는 이 색깔 있는 글씨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할 수 있을까요?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누가 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벌써 이렇게 재밌게 외우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장 보지 않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자신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병이 걸린 한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흉악한 질병을 말합니다. 점점 썩어져서 자기 손가락에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는 아주 나쁜 그런 질병이었는데 이런 나병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말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에서 우리는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여러분은 죄의 끔찍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도 죄와 같은 그 질병의 문제, 나병이 심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나병인 것을 확진을 받으면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불결한 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이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나병 환자가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성에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근처에 가서 예수님께 나의 질병을 용서해달라고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으로 향해 갔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왔어? 냄새나. 이렇게 하면서 불편했던 거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과연 불쌍한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답답한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 나병 환자 또한 돌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 특별히 한 사람을 자기에게로 나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의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순간 바로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쳤을까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한 무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문이 열린 무덤인데 여기는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들어가 있어야 될 이 무덤에 문이 열려서 이제 시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7장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이 나병 환자의 이 질병 또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던 거죠.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또 다녔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감사,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 때로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세수식반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또 헌금으로도 표현하고 예배 드림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함으로써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편 70편 4절 말씀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 감사의 표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 너무 능력이 많으신 놀라운 예수님이 소문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차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점점 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향해 나아갔을 때 이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성 곳곳에 퍼져서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여기에 나병 환자가 많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나병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한 물 나와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깨끗한 것을 보여주러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 다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질병,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감사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나머지 10명의 청년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 청년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다시 만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세수식반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친구들, 또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 우리 선생님이 좀 전에 안녕하고 인사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요 선교 시간인데 오늘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찬양을 먼저 불러본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그 나라는 바로 북한을 제외한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는 지금 폭탄과 테러로 위험한 곳인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사라와 조 예레미야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 계신데요. 그 나라에는요, 어떤 몇 명의 아이들이 있냐면 7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그 지역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사라 선교사님과 조 예레미야 선교사님과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읽을 텐데요. 선생님 시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사역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에는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학교에서 쫓겨났죠? 누가 쫓겨났어요? 말해볼까요? 맞았어요. 존이에요. 존은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고 글래스고라는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술을 끊지 못해 자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을 기억하나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존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존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는 쓰러지게 되었어요. 피가 줄줄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 창문 옆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존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바누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바누아투라는 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며 바다를 건너서 여기 자그마한 섬이 바누아투예요. 근데 그 바누아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옷도 입고 다니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래요.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그곳으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조는요 마음에 제가 가겠어요 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 일을 그만두고 간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가슴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 바누아투로 가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해줬고 지도자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한 성도가 그 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곳으로 간다면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이 존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은 이 존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 너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구조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바누아투 섬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조는 아내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착해서 또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그마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배에서 또 다른 배를 타야 되는데 그 자그마한 배를 탔던 그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짐을 실어주더니 그만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만 돛대가 부러져서 이 존의 아내가 그만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배를 저을 수 있는 너도요 그곳에 없는 것이었어요. 한참 동안 그들은 그 물결에 따라서 흘러내려가게 되었어요. 간신히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집을 지었을 때 어느 날 추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저것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이불을 훔쳐가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열어놓은 그 이불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뒷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래요. 오늘 복수게임은 감사 말하기 게임이에요.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힌 친구가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수시반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주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 말씀의 주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집에서 빨리 노란 색깔 물건을 가져와 주세요. 노란 색깔 물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기 노란 색깔 물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윤정이 친구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자, 줌에서 윤정이 친구가 제일 빨랐는데 정답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요. 맞았나요? 네.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와, 우리 윤정이 친구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편의점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맞췄으니까 우리 윤정 친구가 줌에서 음소거를 끄고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새로운 자전거를 주셔서 감사해요. 윤정이 친구가 새로운 자전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자,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땡땡 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 땡땡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면 기억, 시옷.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이번에는 자기 집에서 검정 색깔 물건을 빨리 가져와 보세요. 검정 색깔 물건을 줌의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검정 색깔. 자, 전도사님, 여기 선생님 이렇게 검정 색깔 물건이 있는데. 자, 그래요. 우리 최령숙 친구가 검정 색깔을 제일 먼저 보여줬네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감사? 감사?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 배웠어요. 자, 우리 최령수 친구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자, 감사 내용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세수시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맞아요. 영상으로 세수식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자,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교 시간에 배웠어요. 지금 전쟁과 폭탄 테러가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바로 그 지역은 중동인데요. 지금 중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자면 기억 디귿이었어요. 기억 디귿.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기억 디귿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집에서 이번에는 빨간 색깔 물건을 가져와 보세요. 자, 빨간 색깔 물건. 선생님처럼 이렇게 빨간 색깔 물건 있는데 그래요. 우리 빨간 색깔 물건을 가장 먼저 보여준 우리 지영이 친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기도. 맞았어요. 기도.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중동에는 지금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지영이 친구가 말했기 때문에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감사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너무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나요? 자, 벌써 3주차 새소식반이었는데요. 우리 새소식반 주대 찬양 부르면서 또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음악 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우리 드디어 두 번째 추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댓글, 실시간 댓글 달아주신 분이 모두 10분이고요. 여기 안에 제가 잘 적어서 넣어놨거든요. 오늘 시범을 해주신 최정숙 간사님과 우리 강대현 전도사님이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열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먼저 뽑을까요? 네, 강대현 간사님 먼저 뽑아주세요. 자, 누구일까? 저 지난주처럼 자기 뽑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누구예요? 이성희 사모님. 박수!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 최정숙 간사님이 뽑아주세요. 열심히 섞고 계세요. 도대체 누굴 뽑으려고? 네. 와, 앞으로 보여주세요. 고혜미. 축하해요. 우리 혜미쌤에게. 그리고 우리 이성희 사모님에게 제가 맛있는 음료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 보실 때 실시간 댓글 있어요. 거기 눌러서 저 왔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어려운 중에도 새소식반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새소식반 하신 분들은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고 양식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보시고 그거 내용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냥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휴대폰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도 좋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주시면 네, 새소식반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잘 하고 계시는 거 사진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대광 새소식반 하는 사진 제가 받았거든요. 사회적 거리 두고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새소식반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중에서도 새소식반 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문의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튜브 영상은 저희들이 보고 제가 이 영상을 연습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그랬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은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여기 저희가 하는 새소식반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또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네, 초대하셔서 같이 그 시간에 들으셔도 되고 영상 링크 알려주셔서 또 보실 수 있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놓고 기도하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치료약이든 백신이든 나와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습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